두 번을 다시 태어나고 사카이산이라는 시간대를 지나서 석가모니 부처님 부처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보내지는 더 빨리 불법이 정장되어서 부처님이 계시라는 뜻에서 미래의 부처님께 제가 300예를 올리고 법문을 여러 가지 하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옵시기를 간절히 영원드리고, 오늘 이제 법문 주제가 색적진로 원조예요. 초등무리 방평문 아금칭송 서기의 소원중심 실험가 색적진로 원조, 이렇게 이제 공부할 차례입니다. 공부할 차례인데요. 가는 예문에서 우리 천수경이죠. 지금 이제 36쪽 있습니다. 간세음의 대자대비 물과 같아서 찌끌먼지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간세음의 그신제 칼과 같아서 맺힌 원한 모두 끊어 없애주시네. 그 부분을 지금 공부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척진로 원저에를 직역하게 되면 번뇌망념에 중생심을 씻어내어 어패를 건너가기를 원하옵고, 초중부리 방편문 깨달음의 방편문을 초월하여 진여의 지혜를 증득하네. 아금칭송석이 내가 지금 방편을 칭송하며 불법에 기하기를 소원하고, 소원중심 실험만 불심에 따라서 소원하는 것을 모두 원만하게 하네. 이렇게 이제 직역이 가능하겠고요. 이것은 이제 의역으로 세척진로 원제 초중부리 방편문을 풀이하게 되면 번뇌망념의 진루를 벗어나 업장을 소멸하고자 하면 깨달음의 방편을 모두 초월해야 진여의 지혜로 생활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풀이가 가능하겠는데요. 우리 이제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반야경 600품에서 금강경이 출연됐고, 또한 이제 반야신경이 금강경에서 출연되었다라는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배웠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지금 어려운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다면은 이제 어떻게 깨달음, 진여를 증득하는 것이냐, 진여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냐, 이렇게 할 때에 어떤 각각의 여러분들 이제 생각과 살아가면서 상이 있다. 상이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중유를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곧 진여, 진실 또 내지는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체득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강경에서 보게 되면 중유의 진여로 나타내어 설명하여 중유에서 자각하는 것을 반야의 지혜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반야의 지혜를 체득하면 그 마음에 특별한 반야 바람이 일단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매일 이제 예경 끝에 이제 신중단에서 반야신경을 봉송합니다. 거기 그 반야신경에 보면 반야바람이 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맨 끝에 보면 갓대 파라갓대 파라승 갓대 아재 바라아재 바라승 아재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죠. 가자 어서 가자. 저 피아노 세대로 가자.
장 설명하듯이 여러분들은 그런데 이제 어렴풋이 피안의 세계에 대해서 듣거나 반야신경을 봉송을 했지만 그 반야의 지혜를 어떻게 체득해서 어떤 우리가 극락세계를 어떻게 갈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알지는 못한다. 그래서 이 대목이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일 수도 있고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 파라밀타 반야의 지라는 것은 우리가 지자를 한문으로 쓰게 되면 알지자, 이건 지식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그냥 아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혜를 어떻게 증득하고 어떻게 발현이 되느냐, 지혜 지자에다가 밑에다가 날일자를 붙이게 되면 이게 지혜 지자가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날이라는 건 해입니다. 해, 태양. 우리가 말하는. 그래 이제 어떤 우리가 아미타불이라든지 부처님을 이렇게 표현할 때 이제 우리 그 인도에서는 태양에 비교해서 어떤 부처님을 표현하기도 한다. 태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양이 비춰줌으로써 빛을 비춰줌으로써 사람이라든지 인간이라든지 곡식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생물이라든지 모든 미생물들까지도 삶을 살 수 있는 그 빛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만큼 빛이 중요하고 그 지혜가 중요한데, 그 반야의 지혜를 어떻게 체득할 것이냐, 이 부분은 내가 어떤 우리들이 항상 보면 보통 우리 지구에 약 46억만 인구가 산다고 하죠. 그 46억만 인구들이 각자의 개성적인 서로의 상, 다시 말해서 내 눈에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소할 말하는 상인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상이 있다는 거죠. 그 상으로 인해서 그것은 진실한 것이 아니고 허망되고 꿈과 같고 영무한 포용, 하룻밤 꿈과 같고 인생살이 자체가 여루영여전, 하룻밤 인생사가 꿈같은, 그렇게 평생 동안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할 때 100년 동안 꿈을 꾸다 우리가 이제 죽는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 허망한 삶을 살지 않고 반야를 체득하고 또 이제 그 지혜를 체득하고 하게 되려면 중도,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닌 그 부분을, 그런 마음을 내지 않냐, 그것이 중요가 되었을 때 그때에 이제 어떤 일반 범부를 벗어나서 보살의 행을 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된다.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 때 바른 삶을 살아갈 것이냐, 내가 저 사람이 옳다, 네가 틀리다, 빨간색이다, 파란색이다, 그렇게 상을 내는 순간에 평생을 범벅 살아가게 된다. 우리가 반야신경에서 공성, 대승은 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이라는 게 뭐냐, 이 허공 속에 색깔이 있느냐,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때 색이 없다. 그러나 빛을 딱 통과해서 스펙트럼을 통과시키는 순간에 빨주노초 파란 뭐 색깔이 딱 드러납니다. 또 이 안에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거나 모르거나 뭐 산소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고 뭐 어떤 물 분자도 있고 뭐 수소 분자도 있고 여러 가지 분자들이 이 공기 속에 다 뭉쳐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냐, 못 본다. 이 허공과 우리 마음이 공성을 체득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결국은 지혜의 반야바라밀타를 증득하는 것인데, 평생을 옳고 그름 시시비 분별에 색깔이 있다 없다 안경을 쓰고 사니까, 꿈같은 삶을 사니까 그 부분을 빨리 깨쳐서 지혜를 증득하라,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오늘 설명 이 정도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금칭승 서기의 소원중심 실험론, 내가 지금 간세음보살의 원력을 칭송하며 진여의 지혜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중생의 마음은 항상 바라는 탐, 진치와 오용남, 색성한 미촉법, 인간들한테는 5가지의 그 어떤 욕심이 있는데, 제욕, 물질에 대한 돈에 뭐 이런 제욕이 있죠. 그 다음에 색욕, 색욕이 있고, 그 다음에 음식욕이 있습니다. 명예욕이 있습니다. 수면욕은 잠입니다. 잠. 이 5가지를 오용락이라 합니다. 이 오용락이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을 집착함으로써 이 오욕락에 집착함으로써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인간들은 그것을 거꾸로 생각한다. 이것이 인간의 즐거움으로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생에서 사막도에 빠지게 되고 인간으로 태어나지를 못하고 이것의 집착여에 따라서 사막도에 태어나느냐 아니면 인간으로다가 그나마 태어날 것이냐 천상에 갈 것이냐 이 오욕락이 결국은 어떤 미래를 결정한다. 이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착각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겠죠. 24쪽으로 넘어갑니다. 이와 같은 착각, 환상입니다. 제가 좀 전에 그 한자로다가 영원한 표현, 여루영여자 착각 환상으로 평생을 꿈속에서 살다가 그냥 100년을 허송세월로 살아가게 된다. 이것을 꿈에서 깨었을 때 부처가 출현하였다라고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의식의 대상,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라고 하죠. 의식, 생각의 대상으로 바라는 마음을 소원이라고 여러분들이 나는 무슨 소원이 있어? 나는 어떤 사업을 성취하고 싶어. 나는 자식이 외국에 하버드대나 옥스퍼드대 서울대를 가고 싶어. 또 나는 어떤 대통령이 되고 싶어. 판검사가 되고 싶어. 이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소원이라고 하죠. 이 소원이 이 대상이 중생심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가능한 거죠. 이 중생심의 마음에서 중생심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제 그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일어나고 맞고 틀리고 시시비비하고 이러한 중생심, 중생의 삶을 불심으로 부처님의 마음으로 깨닫는 도노, 이걸 도노라고 하죠. 바꾸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도노의 지혜가 어떻게 출현하느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어떤 안경을 쓰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금강경에 나오는 상을 아상열도 무열반이다. 모든 사람들이 상인데 이 상을 멸하는 순간에 열반 적정에 들어서 극락국에 태어나게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가능한 거죠. 그 전환하게 되면 소원이 서원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돈으로 바뀌었을 때 깨달음의 지혜가 발현됐을 때 서원으로 바뀐다. 그럼 도노, 지혜는 어떻게 출현되고 만들어지고 증득되는 것이냐라고 설명이 되었죠. 서원이나 발언이 되면 모든 것이 이미 가득 차 있는 건데 이미 여러분들이 부처인데 그것을 모르고 이렇게 그 허망한 꿈속의 세상에서 착각으로 환상으로 살아가니까 그 꿈을 깨어나서 지혜를 증득하여서 삼부에 기회하게 되면 삼부라는 건 여러분들이 비방하거나 어떤 불법성 삼부라는 것은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은 부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부처님 법은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대상으로 만나는 것은 스님인데 삼부 중에서 스님이라는 것은 기의 찬탄 내 대상이지 스님의 허물을 말하지도 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분명히 부처님이 열악경전을 통해서 수없이 그 부분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스님의 허물을 보는 것은 여러분들의 결과적인 어떤 업이 발로해서 여러분들 거울에 비친 형상의 내 모습을 투영시켜서 보듯이 여러분의 업을 보는 것인데 그것을 스님을 비방하고 저를 비방하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럼으로써 폭삭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사상무가 내가 그동안에 공동탑을 쌓던 부분이 이제 사상무가 모래로 탑을 쌓은 것처럼 그냥 순식간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 사상무각이라는 것은 그렇게 허망하게 공동탑을 무너뜨린다.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마라.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설령 어떤 것들이 스님은 스님들대로의 어떤 잘못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게 된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그것을 스님이 됐을 때는 하루아침에 어떤 복덕이 증장돼가지고 스님이 될 수는 없다. 나름대로의 그 수업생의 어떤 복덕이 충만하고 공덕을 쌓아서 그것이 체득되어서 스님이 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스승을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배울 때 스승은 그림자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스님 어떻고 저떤 스님 어떻고 여러분들이 그 표상인데 표상 거울에 묻은 때를 그 말하자면 탓한단 말이죠. 때를 닦으려는 생각은 전혀 없고 그렇게 잘못 살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서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삶을 바른 삶, 서원이 이루어지는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마라. 그것이 여러분들이 불법을 믿는 아주 기본적인 근본적인 바탕이 된다. 그걸 바탕이라고 하죠. 바탕이 뿌리가 없는데 나무가 무성할 수가 없고 열매가 충실할 수가 없어요. 바닥이 다져지질 않았는데 어떻게 무엇이 어떤 사상구각일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살아가면서 오늘 이후에는 절대로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이제 서원하고 관세음보살의 원력을 칭송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바로 우리가 플루건이 동성사의 플루건이 내가 부처가 되고 내가 관세음보살이 되고 서원을 이루는 동성사라고 플루건을 내세웠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어떻게 지금 오늘 그 설명한 내용처럼 법문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서 속히 부처를 이루기를 간절히